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오늘은 어떤 경우에도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경우에도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33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논란이 될 만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논란이 있다 하는 것은 현재까지 아직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하는 말이겠죠. 로마 교회 내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 논란, 그러니까 의견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란의 문제는 음식 먹는 문제였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자, 그런데 그의 의견이라고 되어 있는데 쉬운 성경 번역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의 의견, 쉬운 성경에서는 논란이 있는 문제. 자, 첫 번째, 그 논란이 무엇이었는가? 음식 먹는 문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1절에서는 음식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자, 이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말이 나오죠. 이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절을 보시면 채소만 먹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다 하는 것입니다.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 그렇다면 자,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채소만 먹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말이죠. 자,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지금 이 음식 문제는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채소만 먹는 이들이라는 이 사람은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려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자,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이 두 부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채소만 먹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자,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당시 시장에서 팔리는 고기들이 이방인 신전에서 제물로 바쳐졌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고기를 혹시 실수로라도 먹게 될까 봐 어떤 사람들은 아예 고기를 끊어버리고 안전하게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겠죠. 자, 그런데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보았을 때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음식이 깨끗해졌다. 이 복음의 자유가 있음에도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구약의 율법 규정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보았을 때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로 보였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모든 음식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체가 없는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우상에게 바쳤다고 해도 그 우상이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의 고기를 먹어도 내 신앙에는 조금 더 거리낌이 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이 음식 먹는 문제에 있어서 어느 편에 가까웠겠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그리고 우상이란 원래 그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든 먹어도 상관없다. 이것이 바울의 견해였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자, 한마디로 음식을 먹고 안 먹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그 견해가 있었지만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본인은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혹시라도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는 문제로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차라리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을 선택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신의 분명한 입장이 있었고 생각이 있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분명히 옳다는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제가 여기서 말하면 믿음이 연약한 어떤 형제가 바울이 어떤 음식 먹는 것을 보면서 실족한다면 차라리 나는 그냥 고기 안 먹는 것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나는 선택하겠다. 이것이 바울의 가장 정확한 입장이었습니다. 즉 바울의 입장을 정리하면 지식으로는 자유하되 사랑으로는 서로 종노릇하라.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음식 문제에 있어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두 양측이 빠질 수 있는 영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먹는 자,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먹지 않는 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아직도 율법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저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이렇게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 우월감을 느끼면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죠.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먹지 않는 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범하기 쉬운 죄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자유함으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겁니다. 어떻게 신앙인이 저렇게 세속적일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시장에서 혹시 우상에게 바쳐졌을 고기일지도 모르는데 아무런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저렇게 넙죽넙죽 먹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도덕적으로 정죄하는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음식을 먹든 먹지 않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셨다는데, 하나님이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무슨 논쟁이 필요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끼리 아무리 서로를 향해서 내가 맞다, 네가 틀렸다라고 비난하고 판단해 봐야 하나님께서 별 문제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사실상 그 피 튀기는 논쟁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서 바울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라고 질문을 하면서 이 논쟁에 종지부를 찍습니다. 4절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자, 종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판단할 권한은 오직 그 종의 주인에게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만약 주인도 아닌 사람이 함부로 남의 종을 판단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형제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도 아닌데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한다면 이것도 명백하게 월권 행위다라는 것이죠. 너는 누구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네가 하나님이라도 되느냐? 하나님도 아니면서 왜 네 마음대로 함부로 형제들을 판단하느냐? 자, 이렇게 바울은 음식 문제, 이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먹어서는 안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누가 내리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리실 문제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두 번째 논란의 주제로 이어갑니다. 자, 두 번째 논란의 주제는 날 문제입니다. 날 문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 여기서 날이라는 것은 절기를 말합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그러나 우리가 평생 율법을 따라 지켜왔던 이 안식일 그리고 유대 절기들은 여전히 지켜야 되는 것이다. 자, 그러나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다. 특정한 날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의 편을 들어주었겠습니까? 아무 편도 들지 않습니다. 각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결정하면 된다.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네가 생각할 때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고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는 겁니다. 각자가 판단해서 선택할 문제다. 이 말씀이죠.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문제, 이 절기를 지키는 문제는 구원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직결되는 본질적인 문제였더라면 각자 알아서 판단해라 이렇게 말 안 했겠죠.
그런데 그냥 각자 알아서 판단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과 직결되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형식이나 방법론은 각자의 양심과 생각에 따라서 판단이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정말 중요하게 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나를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이 음식 먹어야 되느냐, 먹지 않아도 되느냐.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결정을 내리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자, 만약 이 동기가 어떤 선택을 했는데 그것을 선택한 이유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라면, 설령 어떤 세부 사항에 있어서는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 있을지라도 선택은 정반대로 할 수 있지만 각 사람들이 다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선택한 것이라면 둘 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6절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동기가 만약 서로 다른 것을 선택을 했지만 주님을 위해서 선택한 것이라면 이쪽도 옳고 저쪽도 옳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의견이 다르다 하는 이유로 반목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차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나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 음식 먹을 것이냐 먹지 않을 것이냐,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자, 음식 문제든 절기 문제든 결국 그런 결정을 한 이유와 동기는 둘 다 똑같이 뭐였다는 겁니까?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서로의 주장은 다르지만 그 동기는 똑같다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왜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그랬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똑같았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되었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이든 똑같이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되었다면 고작 음식 먹는 문제, 이 날 지키는 문제로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고 이렇게 다투고 반목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서로의 의견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모두 주 안에서 한 형제, 한 가족이 되었다 하는 것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형제끼리도 다투고 싸울 수가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원수가 될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뭔가 생각이 달라서 다툼이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다투고 싸워도 그래도 저 사람은 변함없이 내 형제고 주 안에서 내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9절은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자, 이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자,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 모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우리 모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자, 그렇다면 모든 믿는 자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누구에게 그 권한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주님에게 그 권한이 있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주님에게만 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왜 네가 마치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함부로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이 내용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비슷해 보이지만 여기서 비판하느냐, 이 말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정죄하는 것을 너는 왜 형제를 비판하느냐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업신여기느냐, 이것은 반대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아직도 저 수준밖에 안 되냐, 이러면서 자신들의 지적인 우월감을 드러내면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 형제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말이죠. 계속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그 모든 행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데에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11절, 기록되었으되 그랬습니다. 자, 바울이 어떤 말씀을, 구약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기록되었으되 이사야 45장 23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자, 이 말씀은 언제 기록된 말씀이냐 하면 바벨론 포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온 세상이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을 향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이사야 45장 23절 말씀이 빌립보서 2장에서도 똑같이 인용이 되는데 바울이 왜 이 말씀을 인용을 한 것일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심판주다. 자,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이것을 우리가 법정 이미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모든 무릎이 그 재판장 앞에
그 무릎을 꿇고 그리고 모든 혀가 맹세하는 그 법정의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모든 인간들이 엎드려서 뭘 하고 있을까요? 자신들이 이 땅에서 행한 것에 대해서 진실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야기한 뒤에 그 재판장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일은 모든 인간들이 직면하게 될 미래의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 로마 교회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온다라는 것을 생각하지는 못하고 지금 현재 너무나도 사소한 그 차이 때문에 지금 논쟁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 바울은 너희가 지금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그렇게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있지만 그게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이 땅에서 그렇게 열을 올리면 논쟁했던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묻는 겁니다. 마치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는데 그게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일이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날 하나님은 고작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 이 날을 지켜야 되는지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이런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경중을 따지자면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 별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비난하고 판단했던 그것 자체에 대해서 더욱 무거운 책임을 물으신다. 그러므로 지금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는지에 대해서 비난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행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도 숨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도 왜곡하지도 못할 겁니다. 그리고 감추지 못합니다. 있는 그대로 고하게 될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쉬운 성경 번역을 보면 직고한다. 사실대로 말씀드리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 직고한다. 원어를 보면 직고하다. 로곤 도시. 이 말은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데 그냥 단순히 내가 말을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로곤 도시라는 이 말은 계산서나 장부를 하나님 앞에 딱 펼쳐 보이면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정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을 마치 장부를 펼쳐놓듯이 하나님 앞에 딱 펼쳐놓고 하나하나 다 따져본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미래 능동태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말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그냥 이렇게 말하도록 시키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는 하나님이 시키시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가 살아온 이 날에 대해서 모든 날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실토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너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돼 이런 말씀 안 하셔도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행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술술 알아서 다 분다. 그렇게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each one of us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 개별적으로 하나씩 다 확인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냥 뭉뚱그려서 대충 그렇게 확인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놓고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마치 장부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다 따지듯이 그렇게 하나하나 다 확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다른 사람들이 뭘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걸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어 놓아야 할 그 인생의 장부나 잘 관리하고 신경 써라는 말이죠. 지금 남들이 잘하느니 못하느니 그거 신경 쓰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바로 네가 설 것이다. 그리고 네가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을 낱낱이 스스로 알아서 그냥 술술 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마치 장부를 들여다보듯이 하나하나 다 따지실 거다. 그러니 남 신경 쓰지 말고 네 인생의 장부나 똑바로 지금 기록해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에도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끼리 먹는 문제, 절기를 지키는 문제로 지금 나뉘어져서 서로를 비난하고 있죠.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분명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는 이게 옳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명한 기준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느 한편을 들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강조합니까? 이런 결정을 하게 됐을 때는 우리가 다 똑같이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 동기로 우리가 선택을 한 것이지 않느냐. 이거를 먹지 않겠다라고 선택을 했을 때도 그 사람은 어떤 동기를 가지고요? 주님을 위해서 먹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말이죠. 먹겠다고 선택을 했을 때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선택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동기로 선택을 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먹는 사람이나 먹지 않는 사람이나 다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이 동기를 가지고 선택한 것이라면 다 옳다고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로 서로 네가 옳니 내가 옳니 하면서 다툴 필요가 없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오로지 우리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자가 되었지 않느냐.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기로 각오했다는 사람이 그런 엄청난 각오를 해놓고 고작 먹는 거, 절기 지키는 거, 이런 하찮은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죄를 지어서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만약 우리가 이런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주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 않느냐. 이 형제가 잘했든 잘하지 못했든 그것을 판단하실 분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주라고 인정하는 하나님, 그 주님께서 하실 일이다. 그러니 월권행위 하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는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함부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재판관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내 인생의 장부, 내가 살아온 모든 흔적들, 그 장부를 지금 내가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는지 거기에 신경 써라. 남 신경 쓴다고 자기 자신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 살지 말고, 남 신경 쓰기 전에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고 있는지, 인생의 장부를 잘 기록하고 있는지 거기에 신경 써라.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는 이런저런 생각이 다르고 차이가 있을지라도 주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고, 우리는 모두 똑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런 결정을 내렸을 때는 저 사람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저런 결정을 내렸을 거야.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인정을 해주게 되면
의견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함부로 그 형제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남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내 인생의 장부를 하나님 앞에 펼쳐 놓아야 할 그 인생의 장부를 지금 내가 잘 써가고 있는지, 그거 신경 써야 된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돌아보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보다는 참 우리는 쓸데없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신경 많이 쓰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인가인데, 그리고 우리는 형제들을 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저 사람이 저런 선택을 했을 때도 나와 똑같이 주님 사랑해서 저런 선택했겠지, 그렇게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나하고 뭔가 생각이 틀리다면 나는 하나님 사랑해서 결정한 건데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결정한 거야, 이런 식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합시다. 남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잘하는지나 신경 쓰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부끄럽지 않은 성도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생의 장보를 아름답게 적어 내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오늘 이 말씀처럼 서로 다를지라도 서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주 안에서 하나 된, 한 가족 된 그런 좋은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저 숫자 하나 의미 없이 다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셨던 바로 그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